우리는 지난주 하나된 마음을 이루는 시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면 한 마음을 이룰 수 없듯이 다윗의 마음, 즉 하나님 중심의 시선은 요나단의 마음을 동하게 하였고, 요나단 역시도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시선을 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은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였지만 공동체의 힘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과 함께 낙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을 때에는 낙심케 하는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나단에게 다윗은 경쟁의 상대입니다. 왕의 후계자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비교와 시기와 자존심으로 가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윗과 한 마음을 이루게 하는 가장 큰 장애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시선은 그깟 장애물이 요나단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죠. 혈통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다윗을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칼을 내어줌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나단의 갑옷과 칼은 이스라엘에게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도 하나된 마음을 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할 때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복음의 힘은 소실되어지고 나약한 복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의 분열과 나 자신의 신앙까지도 갉아먹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한 마음을 이루어 나의 신념과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어서 시선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웨인 다이어의 인생 수업 중에서 한 문장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당신의 과거, 당신이 받은 모든 상처는 물리적인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여기 당신 생각 속에 남아있게 하지 마세요. 현재 이 순간을 흙탕물로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내가 상한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한 음식 때문에 배가 아프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식탁을 보면 그 음식이 없습니다. 이미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배가 아프고 속이 불편할까? 왜 여전히 그 음식 생각만 하면 속이 울컥할까요? 바로 기억 때문입니다. 그 상한 음식의 냄새와 맛으로 인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기억들이 괜히 먹었어 라는 것이 나의 감정을 계속 떠올리고 또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상처도 똑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미 없어져 버린 상황인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의 삶을 뒤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인 다이어가 말하는 거예요. 그 상한 음식, 그 기억을 자꾸 꺼내 먹지 마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도 없는 과거를 꽉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누가 내 머릿속 식탁에 그 상한 기억을 다시 올려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도록
돕고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고 이스라엘 진영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온 성읍이 환호하며 사울 왕과 군사들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물결 속에서 묘하게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성읍에서 나오면서 악기까지 동원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사울을 향한 환영도 있었지만 백성들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보다 다윗을 더 환영한 것이죠. 이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왜 갑자기 뒤틀렸을까요?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은 기뻐해야 할 그때에 심히 불쾌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의 시선은 백성들의 칭찬과 자신의 왕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권을 이미 그에게서 거두셨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란 것을 이미 들었고 그게 누구인지 언제나 눈과 귀를 열어서 파악하려고 하였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는 말이 그에게는 매우 불쾌한 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세운 공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대장부라고 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다윗을 지켜 세우면 자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노래는 사울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아요. 사울, 당신은 이제 끝났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거야. 이 노래 구절에서 사울에게는 그렇게 잘못 해석되어 들려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울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에만 끝없이 비교하는 데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성읍으로 돌아가기 전의 상황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의 수금은 사울에게 인간의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악령이 떠나가고 번뇌가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전선 장수로 나가서 다윗이 1대1로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에게 굉장히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한마디 칭송이 사울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칭찬이 감사에서 시기로 바뀌는 상황이 되어졌고 기쁨이 불쾌로 변질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의 시선의 변화가 만든 오해가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이 말은 단순히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의심과 질투의 눈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의 시선이 바뀌자 사울의 눈에 비춰진 다윗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또한 다윗을 제거해야 할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쁨을 순식간에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사울과 군사들은 40일 동안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무너질까 봐 전율했었죠. 성경에서 이 40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헛된 망상을 보는 것인지 시험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 40일의 기간은 정탐꾼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분별의 시간이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탐한 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정체성을 전환하는 시간이었죠.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리셋하고 재교육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편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금식 기간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침과 동시에 구속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본문에 있었던 40일 동안 이스라엘 향한 골리앗의 모욕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조롱으로 큰 두려움에 빠진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드러내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진정한 믿음이 등판하는 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이 40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열려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 사울이 바라봐야 될 시선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새로운 역사를 지금 문을 여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통해 기뻐해야 하는 상황들은 그에게는 상처가 되고 질투가 되고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왕권과 명예와 사람의 평가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더 소중해져 버렸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예언이 상처가 되어진 것이었어요. 그 상처가 자신의 생각에 머물게 되면서 그의 시선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이 여러분 앞서 도입했던 그 문장처럼 흙탕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의심과 시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 속 한 왕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 감사도 기쁨도 상처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어주신 겁니다. 흙탕물이 되어져 버린 이 사울의 시선은 악한 영이 틈타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이 단어는 여러분 예언할 때 사용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울이 예언했을 때가 있었죠. 그 예언에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정신없이 떠들어댄 단어와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예언했던 사울의 모습은 이제로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악령의 영향으로 파괴적이고 허황된 망상을 지금 떠들어대고 내뱉고 있습니다. 그의 파괴적이고 허황된 망상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번 상상해 보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 네가 정말 이 나라의 왕이냐? 너를 만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라며 극도의 열등감과 시기심을 가지고 다윗에게 윽박지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내뱉은 허황된 망상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너를 깔보고 있다고. 그가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지금 이곳에 온 것이라며 사울 스스로에게 이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사울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지 말아야 할 살인 충동까지 가지게 됩니다. 내가 저놈을 죽여야 내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리고 창으로 저 다윗을 박아버려야지.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은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사울의 그 모든 행위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열등감과 시기와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는 허황된 망상된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살인의 동기가 되는 미움이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져 버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사울이 아니라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미소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영적 세력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울처럼 여러분이 누구인지 인정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칭찬과 인기와 나 자신에게 머무르게 되면 악한 영들의 수다 장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험담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 불만들이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냐에 따라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어질러지는지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다윗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분명 골리앗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보고 있었던 것은 골리앗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들고 있는 5개와 물매는 우스워 보이는 것입니다. 저걸로 되겠냐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대충 던지지 않았어요. 양을 지킬 때 사나운 짐승이 달려오면 정확히 그의 급소를 보고 돌을 던졌던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긴장과 집중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물매를 휘둘렀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러 있다면 말만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골리앗 병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골리앗 심장 먹게 해주세요. 돌연사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입술로만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숨어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은 채 왜 내 상황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가라며 불평을 쏟아내며 낙심해합니다. 언제부터 말만 앞세우는 신앙이 되고 누군가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신앙이 되는 것인지 골리앗과의 싸움의 현장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상대로 여러분 며칠 동안 괴롭혔습니까?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의 의미를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시간적 개념으로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습관을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40일의 시간이 나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는 시간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세우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새벽을 깨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시간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눈이 쪄지잖아요. 40일의 긍정적인 효과이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40일 동안 여러분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나를 위협한다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을까요? 학업하는 자녀들의 경우를 예를 보겠습니다. 매번 시험을 40번 동안 치렀는데 연속으로 이번엔 40번 동안 다 좋지 않은 점수가 나왔을 때 자녀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마 나는 공부에 머리가 없다라고 여러분 접어버릴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40번을 거절당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이 40번이라는 것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숫자예요. 그리고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해버리고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사라지고 나 자신을 비관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상황 탓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모욕적인 골리앗의 말을 한 번 듣고서 이는 계속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주춤하지도 않았고 단번에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저 쓸데없는 주절되는 말을 내가 끊어버리려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며 그의 이 말을 정확히 바라보며 지금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매번 넘어지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매번 같은 상황에서 왜 넘어지는 것일까요? 죄송한 말이지만 대처는 하지만 정확히 그 상황을 주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문처럼 외우면 다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을 때려잡기 위해 물매를 돌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전문가 수준이 될 수도 있었겠죠. 게다가 골리앗은 사나운 짐승보다 몇 배나 더 커서 맞추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요? 아마 최고가 2m 70이었으니까 얼굴도 저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상대가 커 보이든 싸울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윗은 평소처럼 물매를 돌렸어요. 그것도 집중해서 말이죠. 우리가 당면한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도 그러합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점검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내야 돼요. 다윗의 시선은 사울의 시선이 머물러 있던 곳에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사울과 다윗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또 달랐죠.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란 곳에 시선을 두면서 흔들렸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해야 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져 두려움과 시기와 열등감으로 앙정에 시달려버리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앙령에 시달리는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어떠한 반응을 나타냅니까? 수금을 타고 사울을 섬겼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사하겠다라고 하는 전리품과 그리고 보상, 그 보상은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위를 준다고 하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딸을 준다 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윗은 왜 주지 않느냐며 타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딸을 내어준다라며 신하들을 동원하여 다윗을 요동케 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을 낮추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게 하려고 전장터에 보낼 때에도 그는 지혜롭게 행하며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고 다윗의 명성은 더욱더 높아져 갔다라고 사무엘상 18장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사울은 사람을 보고 자신에게 집중함으로 자신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거스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었는데 지금 사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상황에서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집중하고 앞서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 참 놀랍게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낙담에 이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감격 속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디에 시선을 두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시선을 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앞서 행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서 행동하지 않으면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계속 수차례 수십 번 반복해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시선이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계속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다윗과 같은 시선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놓으신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